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들에게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임을 밝혀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말을 해서 자신의 인생 계획에 대해 분명한 날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해서 내가 가서 일할 그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면서 라고 해서 정확한 기간도 공지하고 있고 내가 그곳에 가서는 장사를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힘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실천에 옮기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성공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100% 확신하고 있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대로만 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패할 것을 단 1%도 상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을 의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 안에 실제로 이 사람들의 고백처럼 교회 안에서 장사를 통해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상업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속속 출현하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분야, 이 장사와 상업이라는 분야에서 확실한 위치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담, 자신의 성공 사례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궁금해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지식들과 경험들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논리대로만 한다면, 그 경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결코 부자가 되는 일에 실패할 수 없을 것처럼 그들의 조언이 절대적인 원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처럼만 하면, 나처럼만 하면 누구라도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그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팽배할 때 야고보 사도가 그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교인들에게 아주 확고하고 자신감 있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새벽에 안개가 자욱하게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 안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확신에 차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심지어 그 설계대로만 따라가면 이러한 성공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그 결과까지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이들을 향해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네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어느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그 곡식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득 내 곳간안을 채워놨으니 이제는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야고보 사도가 네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찬 계획을 통해서 거둬들인 성공이라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지금 네 생명을 찾으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늘의 지혜를 받은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했더니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갈 것이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둔 그 성공을 놓고 보면서 너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로 이러한 결과를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고 맞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함에 있어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뜻,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신자인 우리들의 무조건적인 최고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이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 또 오늘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 미리 물어보고 하나님께 사전에 허락을 맡아서 무엇이라도 시작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좀 마음이 놓이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정적인 요인들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해 놓으신 배우자가 맞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장사를 하나 오픈하기 전에도 또 내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게 정말 맞냐고 우리가 수도 없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에게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서 엄마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께 이게 맞아 혹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작정을 해놓고 이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답을 얻기를 원하죠. 또 평상시에는 잘 보지도 않던 성경책을 열어놓고 과연 이 성경을 읽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 애를 쓰기도 하고 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주변의 여러 교우들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좀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아도 우리는 뾰족하게 하나님의 답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죠. 결국은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니까 그래도 내 이런 노력을, 이런 열심을 봐서라도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자기 위안을 가지고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미래를 놓고 우리가 결정해서 시작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들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치에, 그 법에, 도덕에, 순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용되기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점잖은 거절의 문구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심각한 오용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점잖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신실한 고백을 내가 신앙적으로 불성실하게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훨씬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된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전도사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정해놓고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 평소에 좋게 보셨던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사역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라도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떻겠느냐,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면 함께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전도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의 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제안을 할 때 이 전도사님이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면 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이 전도사님이 예스라고 대답은 하지 않겠구나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이 답을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던 거죠. 여러분, 그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해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 이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할 정도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대답은 참 무책임하고 또 듣는 이에게는 깊은 상처와 좌절을 주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해놓으신 답이 푸념이 이런 것이었죠. 차라리 그 전도사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사례비 수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줬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자기가 좋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전도사 시절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전도사 시절 때는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단돈 10,000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내게 사례비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원초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런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섬기고 일하는 교회에서 내가 그 교회에서 일했다라는 그것이 나중에라도 내 이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찾고 싶고 그런 교회에서 일하고 싶고
또 내가 기왕에서 일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교회 가서 일하고 싶은 것, 이것이 모든 전도사들의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것 같지만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목사님이 쉽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재정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갑자기 우리 교회를 그렇게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아쉽지만 그 전도사님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래, 내가 좀 좋자고 이 젊은 전도사님의 미래까지 내가 옥매일 수는 없지 하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더 나쁜 조건과 더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도움이,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감내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자들의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사님을 향한 주님의 뜻,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전도사님의 대답 중에 주님의 뜻은 없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전제인 무엇을 행하기 없어, 무언가를 결정하기 없어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찾겠다라는 이 말이 얼핏 보면 신자로서 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신앙이로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책임을 회피하게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거절을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없고 그 거절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안 하겠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방편으로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고백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주는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서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의도로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광을 누리려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하는데 이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해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것들을 용납하기 싫어서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회피하는데, 이런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말, 이런데 주님의 뜻을 파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고백은 나의 생명을 주시곤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내놓으시는 모든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계획보다도 더 선하고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의 뜻이면 이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는 이 말의 고백은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 내가 정말로 이렇게만 내게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면 모든 거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서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 순간에도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칠 것들을 다 피해 나가며 내 인생의 지름길, 안전한 길을 찾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을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고백이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보려고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 상황이 좋을 때까지 그저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드러내고 있을 때가,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이 고백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좌절, 이 어려움,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어질 때까지 그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내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신앙의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고백에 우리는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중에 괜찮으시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괜찮으시면 내일 저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괜찮으시면 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괜찮으시면 이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상대방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전화통화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차 한잔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괜찮으면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 사람이 괜찮으면 나와 식사라도 한번 하고 한번 만나줄 것을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묻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도로 사용하냐면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말하는데 내 이 말을, 내 이 부탁을 거절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라는 의도로 괜찮으시면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괜찮으시면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괜찮으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사정과 형편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과 내 에너지가 허락이 되면 얼마든지 도와줄 텐데 제가 정말 시간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바빠서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그 대답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쁘구나,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그렇게 순순히 인정이 되던가요? 아니죠. 아니,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야, 시간 되면 나 한 번 좀 도와줘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괜찮으시든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내 진심을 담아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부탁을, 이런 제안을 거절을 해? 너도 나중에 한번 정말 필요할 때 너도 한번 이렇게 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더 낮췄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절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섭섭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그 거절한 상대방에 다 전가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결정권이 너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사정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안 되는 이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 때문에. 네가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이게 이 괜찮으시면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잘못된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하는 건 그 사람의 결정권을 의도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 정도로 너에게 립서비스를 했는데 너는 거절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당신은 내 제안을 거절하면 안 되지, 거절해서는 안 돼라는 의도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계획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비록 제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저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말하셔도 저는 그 하나님의 안 되라는 그 사인도 온전히 주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그 목표들을 다 이루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 마음이 굴뚝같이 원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정말 진짜로 막상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쉽게 건져내 주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가, 내 목표와 내 이상은 이것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게 내게 허락된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뻔뻔스럽게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난 이걸 원해요, 이걸 주셔야만 돼요, 이거 아니면 난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겸손하게 말했잖아요. 아주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안 들어주십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 섭섭하고 더 아프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런 제 기도 안에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
참으로 전심을 다해 내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조금 더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야 네가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그 말에 마음에 들었어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립서비스의 일종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자주 말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라고 자주 말을 하지만 정말로 그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치열한 그 내 안에서의 싸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본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은 신자인 우리가 마땅히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경건의 표들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기 위한 립서비스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는 아주 무겁고 신중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부인하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요 이 아픈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여유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있는 그를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뜻에 선하심을 믿으며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내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뜻이며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신실한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립서비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